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에게서 퍼져나간 므낫세 가족 중에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슬로브앗은 아버지가 헤벨, 할아버지가 길르앗, 증조가 마길, 고조가 므낫세였다. 슬로브앗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5으로 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였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만남의 장막 입구로 나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호소했다. 저희 아버지 슬로브앗은 광야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와 한 패는 아니었고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며 스라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다고 하여 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가족 명단에서 없어져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의 친족들이 물려받을 몫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모세가 이런 사정을 듣고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슬로브앗의 친족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돌아갈 몫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어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그가 조상으로부터 받을 유업은 그의 딸이 물려받게 된다. 만일 딸도 없으면 고인의 형제들에게 물려주어라. 형제도 없을 때는 고인의 삼촌들에게 물려주어라. 아버지의 형제들도 없을 경우에는 고인과 가장 가까운 피부치에게 물려주어라.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율례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야,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 준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보고 난 뒤에는 내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너도 조상들에게 돌아가거라. 신 광야에서 너희 이스라엘 무리가 물 때문에 소란을 피울 때 너희 2사람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신 광야의 가데스에서 무리바샘이 터졌을 당시의 일이다.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는 주 하나님, 이 회중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주소서. 이 백성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셔서 백성들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헤매지 않도록 해주소서.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그는 영적인 사람이다. 너는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여라.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를 내 후계자로 세워라. 너의 권위를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말에 복종하게 하여라. 그가 내 뜻을 알고자 할 때에는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내 뜻을 알아낼 것이다. 거기에 따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충실히 움직여야 한다. 모세는 주의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 그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그에게 안수를 하여 자신의 후계자로 세웠다. 주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다. 시편 70편. 오 하나님, 어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내리치시어 그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당황케 하시어 그들로 허둥지둥 도망치게 하소서. 이 몸을 바라보고 히히덕거리며 낄낄대는 저 조롱하는 자들을 수치스럽게 만드시어 그들로 어쩔 줄 모른 채 허겁지겁 도망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언제까지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칭송하게 하소서. 이 몸은 가난하고 가려나오니 하나님이시여 속히 내게 달려오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71편. 오 주여, 내가 주님을 믿고 주께로 피하오니 이 몸을 보호해 주시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의로움으로 나를 구하시고 도우소서.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언제든지 이 몸이 피하여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소서. 진실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시니 나를 구하라 명령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악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이 몸을 건져주시고 잔인한 무리의 소나귀에서 이 몸을 구해 주소서. 주여, 주님은 참으로 나의 소망이 되심으로 내가 어릴 때부터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해 왔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으며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이끌어내셨으므로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비난하지만 오직 주께서는 나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은 하루 종일 주께 드리는 찬양으로 가득하고 또한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내가 늙었다고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다하였다고 나를 내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나를 두고 수군거리고 내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나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렸으니 당장 쫓아가서 그를 붙잡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 하나님, 어찌 그리 멀리 떨어져 계십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시여 속히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치려는 원수들이 수치 가운데서 멸망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이 모욕과 망신 가운데서 엎드러지게 하소서. 그러나 이 몸은 언제까지나 주께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주님만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다 측량할 수는 없다고 해도 내 입은 하루 종일의 주의 의를 곧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오직 주님만이 홀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널리 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께서는 어려서부터 이 몸을 가르치셨으므로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껏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이 몸은 나이 많아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늙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힘과 권능을 다음 세대에 전하렵니다. 그때까지 이 몸을 내치지 마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은 저 높고 높은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주께서 그토록 의롭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어느 누가 감히 주님께 견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내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속 깊은 어둠에서 나를 다시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을 찬양하리니 곧 주님의 미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수금을 뜯으며 주를 찬양하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은 기쁨에 겨워 소리칠 것입니다. 곧 주께서 건져주신 나의 영혼이 흥에 겨워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내 혀도 하루 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리니
그것은 주께서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수치와 망신 가운데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7장. 이것은 다메섹에 대한 주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보라, 이제 다메섹은 도성의 모습을 잃을 것이다.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서 돌 무더기만 남는 폐허더미가 될 것이다. 아로엘의 성읍들은 버려지고 황폐하게 되어서 양떼만이 한가하게 누워있을 것인데 그럴지라도 그 양떼를 놀라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에서는 요새화된 성읍들이 사라지고 다메섹에서는 왕권이 사라지며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광이 사라지듯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는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야곱의 영광은 몽땅 시들고 그들의 기름진 몸은 바싹 야윌 것이다. 마치 농부가 곡식을 다 거두고 난 이후의 들판처럼 그렇게 텅 비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이삭을 다 줍고 난 이후에 르바임 들판처럼 썰렁하게 될 것이다.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딸 때 나뭇가지의 맨 꼭대기에 2-3개의 열매만 남아있을 뿐이듯 그리고 무성한 올리브 나무의 나뭇가지 끝에는 4-5개의 열매만 남아있을 뿐이듯 너희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를 다시 우러러보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만을 바라볼 것이다.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의 제단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여신의 목상이나 태양 신상도 더 이상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에브라임의 견고한 성읍들은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냥 버려두고 도망친 가나안 사람들의 성읍들처럼 그렇게 폐허가 되어 수풀과 가시덤불만 무성할 것이다. 그런 까닭은 너희 에브라임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바위 산성처럼 든든히 너희를 보호해 주시는 너희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너희가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하여 가장 좋은 묘목들을 심어 아름답게 동산을 꾸미고 또한 거기에다 이방 신들이 좋아하는 포도나무를 수입해서 심어 놓았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이방의 포도나무를 심은 바로 그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싹이 트도록 온갖 정성을 기울여 잘 발육시켰다. 그러나 추수의 날이 이를 때에 그것들은 몽땅 병이 들고 시들어버려서 거둘 열매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니 너희에겐 오직 근심과 고통만 더해질 것이다. 아, 많은 민족들이 바닷물처럼 엄청나게 몰려오는구나. 용솟음치며 무섭게 흐르는 거센 물결처럼 온 땅에서 몰려온 수많은 군사들이 크게 떠들고 고함을 치는구나. 그들이 거세게 밀고 내려오는 소리가 거대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소리와 같구나. 비록 온 땅의 문 민족들과 수많은 군사들이 거센 물결처럼 으르렁거리며 사납게 밀려오더라도 주께서 그들을 한번 크게 꾸짖으시면 그들은 넋이 빠져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산언덕의 쭉정이들처럼 산산이 쫓겨가고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서 흩날리는 마른 풀잎처럼 아주 멀리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보라, 너희가 적들의 가공스러운 침공으로 인해 저녁에는 큰 공포에 휩싸였을지라도 아침이 오기도 전에 적들은 너희 눈앞에서 몽땅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려고 떼지어 몰려온 자들이 치를 몫이고 우리를 강탈하려고 무리지어 몰려온 자들이 당할 운명이다. 이사야 18장. 아, 슬프다. 나일강 너머 벌레들이 윙윙거리며 날개치는 소리가 요란한 구스 땅이여. 그들이 갈대배를 나일 강물 위에 띄우고
그 뱃길로 사절단을 멀리 보내는구나. 그러나 내가 충고한다. 너희 구스의 사절들아, 돌아가거라.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내 백성에게로 되돌아가거라.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내 백성에게로,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내 백성에게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는 내 나라로 속히 돌아가거라. 세상 사람들아, 모두 똑똑히 들어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마다 깃발이 오르거든 주목해서 바라보라.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모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세상을 내려다 볼 것이다. 여름날 한낮의 떼약볕이 고요히 땅에 내리찌듯 가을날 추수철의 무더운 밤에 이슬이 소리 없이 땅에 내려앉듯 내가 하늘에서 조용히 온 땅을 살펴볼 것이다. 그러다가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신 포도가 한창 연그러갈 때에 내가 낫을 들어 그 무성한 포도나무의 싱싱한 가지들을 모조리 베어내고 그 힘차게 뻗어나간 가지들을 몽땅 잘라버릴 것이다. 그런 후에 그 가지들을 내버리면 그것들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것이다. 여름철에는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들을 쪼아먹고 살고 겨울철에는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들을 뜯어먹고 살 것이다.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 많은 예물들이 바쳐질 것이다. 키가 크고 피부가 반들거리는 그 백성들이, 멀고 가까운 나라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이, 힘이 너무 강해서 적을 짓밟는 그 백성들이,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는 나라의 그 백성들이 주님께 예물을 바칠 것이다. 정녕 그때에 그 백성들이 전능하신 만군의 주의 이름이 모셔진 처소, 곧 시온산으로 예물을 들고 몰려올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이제나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같은 장로된 사람으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사람으로서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마지못해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고 무슨 세속적인 이익을 취할 요량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맡겨진 양떼 위에 군림하거나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몸소 본을 보임으로써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장차 으뜸가는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또한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를 먼저 섬기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춰 스스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전부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두루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당당하게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여러분처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동안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신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불러주신 분께서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나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인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짤막하나마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써보냅니다. 아무쪼록 이 편지를 읽고 많은 힘을 얻기를 바라고, 또한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권면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부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여기 바벨론에 있는 자매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고, 또 내 아들 같은 마가도 함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